자,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주 단순한 기도, 그렇지만 강력한 기도, 에스크, 그 기도의 두 번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 어릴 적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어린 시절에 우리가 놀이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 중에 몇 가지 했던 놀이, 옛날 그래서 막 오징어 게임, 요즘에 그런 것도 다시 복고풍으로 막 살아나고 그러는데요, 숨바꼭질, 그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꼭꼭 숨어라 해서 술래가 이제 시간 되면 찾고 이게 하는, 그때 당시에는 다른 놀이 문화가 없으니까 그냥 자연 속에서 숨어서 찾고, 이런 소소한 재미를 가지고 있는 놀이였죠. 근데 이 놀이를 하다 보면 꼭 한두 명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끝까지 못 참는, 그래서 거의 야, 밥 먹으러 돌아와라 이럴 때 저녁 해질 무렵까지 그냥 어디 숨어가지고 잠들어 버린 애들도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그럴 때 술래가 어쩔 수 없어서 못 찾겠다 꾀꼬리 그러잖아요. 못 찾겠다 부엉이 이러지도 않고, 못 찾겠다 짹짹 이러지도 않고, 왜 꾀꼬리라 그럴까요? 꾀꼬리는 모든 새 중에서 제일 목소리가 곱기로 유명한 새죠. 그래서 꾀꼬리 같다 이런 목소리를 말해요. 근데 그 꾀꼬리가 말이죠, 예쁜 목소리가 어디서는가 들리는데 또 찾아보려고 하면 나무 깊은 풀숲에 숨어가지고 잘 안 찾아지는 새예요. 그래서 못 찾겠다 꾀꼬리 이렇게 이제 불러주는 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와 기도 응답이 간혹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꾀꼬리 소리처럼 듣고픈 소리가 있다면 그건 응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예스, 좋아, 그래,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하는 주님의 응답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사무치게 기다려지는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못 찾겠다 싶을 그런 응답에 우리의 마음이 참 때론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이 기도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정말 못 찾겠다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런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는 하는데 이거 기도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응답은 찾을 길이 참 묘한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의 두 번째 기도는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라, 하면 된다, 해보렴, 이렇게 주님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기도에 관한 아주 귀한 가르침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7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이 약속의 구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그 이유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어디 여기 미로 속에 헤매듯이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이 사실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는 아주 확실한 것이다.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은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아주 명명백백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지난번 보았듯이 이 주님의 가르침은 단순함의 특징이 있어요. 명령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어요. 다른 제한의 사항은 없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명령으로 주신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요게 당시의 주님의 언어로는 시제가 있는데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진행, 그리고 지속, 반복, 요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셨을 때 오늘 두 번째, 찾으라, 그냥 한번 찾아봐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 계속 찾으라는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이죠. 지속해서.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내킬 때 한번 해보고 기도나 한번 해보지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고요, 아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 기도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사도 바울도 그 주님의 가르침의 정신을 이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기도는 항상 반복, 지속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한 번 하고 말지 않잖아요.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라는 기도이기도 해요. 대개 나라가 임하시며, 나라가 임하실 그 마지막 순간, 선교의 마지막 명령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기도가 계속 반복되어야 하듯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는 지속, 반복, 계속해야 할 기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명령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찾으라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그 의미대로 받는다면 계속해서 찾아봐, 계속해서 살펴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찾으라라고 하는 것에도 응답의 약속이 있잖아요. 찾아낼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여기 두 번 7절 8절에서 나오는데, 이 응답에 관한 그 단어는 또 묘한 게 시제가 달라요. 7절에 나오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그게 그거 갖고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데 시제가 달라요. 이건 미래 시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우리가 오늘 기도하죠. 근데 오늘 기도한 그 기도가 내일 모레, 아니면 1년 뒤, 아니 어떤 기도는 10년 뒤, 부모가 기도한 기도가 다음 세대 자녀들 때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들도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근데 이게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기도는 소망의 언어라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 그 종착역이 오리무중으로 빠지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그 기도가 들려져 있으면 반드시 끝을 보고야 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래의 소망을 가르쳐 주죠. 기도해라, 찾아라, 그러면 머지않은 미래 하나님의 때에 찾아낼 것이다 하는 장래의 소망을 오늘 주님은 이 7절에서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시제가 다르다고 했죠. 8절의 말씀은 다른 시제예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이게 한글로는 똑같아요. 이게 찾아낼 것이 했는데, 이게 당시의 원어는 이것은 현재 시제로 쓰고 있어요. 8절에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이 의미에 맞게 번역을 한다면, 계속 찾는 자가 계속 발견한다. 계속 찾으면 계속 발견한다, 얻는다, 바라는 것을 찾는다. 계속.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계속 찾으면 계속 얻고, 계속 구하면 계속 받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는 대화라고 했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데, 계속해서 찾도록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먼 미래만이 아니고 바로 오늘, 바로 지금. 그러니까 기도의 묘미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모든 기도가 다 미래에만 유보되어 있다면 힘이 빠지겠죠. 근데 때로는 기막히게 말이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일이 벌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만약 그런 믿음이 확고하다면 얼마나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있어요. 기도는 합동으로 우리가 통성으로 왕창 부르짖어도 결국은 1대1의 소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각각 그 목소리를 구별해 내신다고 했죠? 들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들으시는 현장에서 어떤 건 바로 그 당장에 사인을 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 내가 좋아. 오늘 너의 기도가 내가 오늘 응답해 줄 기도야. 할렐루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중에 세상 의원은, 세상 의학은, 세상 약은 우리의 질병에 대한 고침을 유보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고칠 듯 고치지 못하고, 약속은 주지만 해결이 안 되고.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치유가 된다면, 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는 치유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의 회복만이 아니라 그 즉각으로 고치시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그냥 어느 천년에 이게 이루어질까, 이렇게만 하면 기도가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근데 달리기도, 장거리 달리기 할 때는 호흡이 거기에 맞춰서 좀 긴 호흡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도하는 기도는 좀 긴 호흡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당장에 쌀독에 쌀이 떨어져서 당장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죽겠다 싶은 그런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이라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바라는 기도하고 좀 다르게 더 절실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즉각적인 응답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찾는 자가 계속해서 발견한다. 계속해서 찾는 자가 계속해서 응답을 받는다. 네, 오늘 이 말씀만 우리가 찰석같이 믿고 그 말씀에 매여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현장에서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매우 현재적이고 현실적이라 하는 것을 또한 아울러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 주님의 가르침, 계속해서 찾으라, 오늘 찾으라, 오늘 구해라, 거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을 힘없게 시리에 빠져 살아가는 성도들은 대개가 과거라는 덫에 발이 묶여 있고 과거가 보이지 않는 사슬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주님 예전역에 다 지나갔다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라고 하는 망령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제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통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 기도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또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내가 믿기에 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제까지의 무응답 혹은 어제까지의 실패, 어제까지의 무너짐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못하고,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가르쳐 주신 비유가 뭐였죠? 불의한 재판장과 한 많은 과부의 이야기였어요. 그런 정말 극과 극의 상황을 딱 대입하면서도 예수님은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그 과부처럼 한 맺힌 사연 같고 이게 어제도 안 들어지고 오늘도 안 들어질지 모를 그 불의한 재판장을 대하는 과부도 포기하지 않으니 그 불의한 재판장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도와주지 않았니?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불의한 재판장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시다. 어떻게 비교가 안 돼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넉넉한 분이세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네, 우리가 찬송으로도 부른 것처럼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언제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은 피곤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금요일 되면 녹초가 되고 몸이 그냥 천근만근 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도 금요철야에서 기도할 때 새 힘을 공급받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비타민 C 가지고 이게 다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요즘에 5만 가지 약을 한 수십 종류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게 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짜 약 효과. 물론 여러분이 섭취하는 그 비싼 약들이 가짜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거기 나온 성분이 우리의 몸에 다 먹는 족족 이렇게 스며들고 흡수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응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냅니다. 약으로도 안 되는 우리의 육체 만성 피로, 저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성도들 안에 다른 두드러지는 질병만이 아니라 많은 육체 무거운 짐을 지는 가장들은 대개가 제가 보면 만성 피로에 시달린 분들이 많아요. 어깨가 축 처지고 천근만근 짊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만성 피로도 떠나가는, 회복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하라는 이 명령에 담긴 의미, 우리는 무엇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 단순한 기도에는요 제약이 없죠. 제한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누구나 이거죠. 얼마나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가 좋아요. 주님이 까다롭게 요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또 안 되고 요건 못하고,
그러면 기도할 게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처음부터 모든 걸 열어놓으셨어요. 네,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말씀만 주시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희망과 용기는 자유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왕의 자녀들처럼 비굴하게 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과연 이런 형편이 되실까?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걱정할 건 우리지 하나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마음껏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자녀로서 우리가 좀 철이 들어가게 되면 자유는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철없는 자식일 때야 뭐 이것저것 다 달라고만 하지만 철이 조금씩 들어가면 내가 이것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아버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죠. 그게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얼거움에는 제약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기도하면 나도 좋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야 얘가 이렇게 컸구나, 이제는 내 마음도 헤아려 주네 하는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라고 하는 제약 없는 조건 속에 한 가지 주님 앞에 찾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그런데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억압하는 개념이 아니고, 자유롭다, 그런데 이 자유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신앙과 그리고 이웃의 평화와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한다고 그게 행복한 삶은 아니구나 하는 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단순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찾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할 때 들으신다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여기 다음에도 제약은 사실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지 여러분 콕 찍어서 단정지어서 말하실 수 없어요. 물론 성경에 진리의 말씀에 명명백백하게 새겨져 있는 것은 우리가 가타부타 않고 믿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살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있는데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어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내 눈에 아른거리는 형제 두 명이 오락가락해요. 이 형제일까 저 형제일까?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없어요. 근데 그 헷갈리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기도가 될 수 있죠. 직업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과 새로운 이직과 여러 가지 인생의 변수 속에 기로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찾으라고 하신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특별히 잠언은 지혜라고 하는 걸 너무 중요하게 가르쳐 주죠. 지혜가 있어야 인생의 난관을 극복해요. 지혜가 있어야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요. 지혜가 있어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잘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 또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잠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거든 모든 자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가장 보배로운 우리의 찾아야 될 보물 1호, 2호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이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축복하며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찾아야 될 기도의 가장 소중한 응답거리가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찾을 때까지 구해라. 그 지혜를 발견할 때까지 찾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잃었다가 찾는 비유의 이 연속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비유들의 핵심은 어디에 있겠어요? 찾아내는 이의 열심에 있어요. 잃어버린 양은 문제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열심 있게 찾아내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안심인 거예요. 잃어버린 동전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제 발로 걸어오겠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동전을 샅샅이 찾아내는 그 여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동전이 다시 돌아오게 되듯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찾으라, 찾으라, 찾으라는 이 기도는요, 샅샅이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열정적으로 구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대충 한번 쓱 보고 내 인생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살다 가라나 보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막혀 있어요?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주님이, 우리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내신대요. 여러분이 우리 사방이 다 꽉꽉 막혀있는, 사방이 막혀있는 그러한 답답한 중에 있으십니까?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비상구가 깜빡깜빡거리면서 이리로 오세요라고 하는 비상 탈출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어두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못 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성도가 찾아야 될 보배로운 이 기도의 제목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좋은 것을 기도 응답으로 받죠. 물질이며 부며 건강이며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 부와 이 건강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사실은 무상으로 주시는 좋은 분이세요. 악인이라고 맨날 벼락치고 그런 분 아니세요. 선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비를 주고 예수 믿지 않는 농부도 성실하게 일하면 좋은 소출을 거두게 하는, 그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관대한 분이세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보물들보다 더 찾아야 될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그런 선물들을 주시는 이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바로 우리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의 말씀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주머니 속에 있는 1000가지 만가지 억만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일일이 다 얻자면 여러분 평생을 다 가도 못 얻을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속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해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르쳐준 아주 진가예요.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하나님을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면 그 모든 것 되시는 주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아까 으쌰으쌰 부른 게 그냥 뭐 새마을 운동 구호하듯이 하면 된다, 집에 구호 그런 정도로만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해보세요. 이게 세상의 구호하고 달라요. 예수 안에서 도전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하세요. 그러면 이게 보장이 아주 확실한 그러한 응답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성도들이 구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라는 건
또렷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 사이에 가름막이 없이 그 얼굴을 대하듯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지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큰 목마름에 찾아야 될 대상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 찾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어둠군을 갇혀있는 우리의 꽉 막힌 인생에, 여러분 새벽의 미명의 어둠은 가장 짙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어둠이 사라지고 미명이 올라오듯이 빛이 비추어지는 광경처럼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면 우리의 평생의 인생이 어찌 살아왔는가, 주님은 그걸 탓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자리 하나님과 내가 만나니 마치 야곱의 베델의 사건처럼 그 전까지 속이는 자고 그 전까지 망해버릴 인생, 빈털터린 인생, 하나님 그걸 뭐라고 탓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현장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두시고 내가 하나님을 배웠노라 말하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야곱을 부르셨듯 오늘 기도하는 이 현장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인생의 베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엘베델, 하나님의 이 영광을 우리가 배웠노라 하는 그 고백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응답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찾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찾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오늘 7절,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8절,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일 애매한 게 한글 성경에서는 이 두 번째 강구예요. 앞뒤가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찾고 이게 얘기가 나오는데 앞부분에 이 찾는다는 건 샅샅이 탐색하라는 말, 그 의미 그대로죠. 근데 뒤에 나와 있는 찾는다는 건 뭘까요? 발견해낸다는 거, 발견해낸다는 거예요. 네, 샅샅이 빈틈없이 탐색하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거룩한 발견이에요. 도처에 사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놓쳐버린 응답도 많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 응답인 줄 모르고 지나쳐서 감사하지 못했던 여러분 지난 날들이 많다는 걸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어디서? 천국 가면, 천국에서 우리의 지나온 인생의 경로가 낱낱이 보여지게 될 때 우리가 깜짝 놀랄 거예요. 아, 그때 그 시절, 아, 저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는데 내가 왜 몰랐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아시죠? 여러분 그 시에서 나란히 걷는 주님과 나 사이의 발자국이 어느 인생에 막힌 구간에서는 한 발자국만 보여요.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주님 이러시기에 늘 나와 함께 하시기로 하셔놓고선 저때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인데 주님 어디 가신 거예요? 왜 이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죠. 예, 그때 나도 안다. 네가 제일 힘들었었지. 정말 비틀거리며 쓰러질 것 같았어. 그래서 정말 어려운 그 구간은 네가 네 발로 못 걸어갈 것 같아서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걸어갔단다.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야. 그렇게도 우리가 알게 될 것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발견하게 되면 지금도 우리의 삶의 도처에 하나님은 방긋 웃으면서 주님의 그 얼굴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곳곳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꼭 안 좋은 뉴스거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굿 뉴스가 이렇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 오셨고 예수께서 이루신 이 환하고 복된 이 모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보지 않고 늘 어두운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만 보면서 못 살겠다, 죽겠다, 안 된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저 천상에서만 울려 퍼지는 노래가 아니고 이 지상에서도 우리가 매일같이 불러야 될 찬송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그 응답하심이 여러분 삶의 곳곳에 있을 때 찾아보세요. 믿음으로 찾아보셔요. 그러면 발견하는 복을 누리실 겁니다. 언제요? 기도하는 바로 이 순간,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앞날이 희망찬 미래인 것은 바로 그날에도 찾아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내 삶에 가득 채워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로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찾기까지, 다른 것에는 여러분 끝장 보겠다 이런 악에 바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정신에 해롭고 몸의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적당히 안 되면 그냥 포기도 하고 아이고 아닌가 보다 하도 내려놓고 양보도 하세요. 네, 누가 뭐 달라고 하면 그냥 주기도 하시고, 그거 뭐 지금 당장에 우리한테 소중해 보여도 지나고 나면 다 아닌 것들 많으니까 아브라함처럼 넉넉한 마음 가지고 조카 롯이 뭐 달라고 하면 그냥 주기도 하고 나중에 더 좋은 것도 얻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는 다르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깃을 빼앗길 수 없고 놓쳐버릴 수 없어. 우리는 끝장을 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네. 거기에 여러분 거룩한 투지를, 끈기를 가지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찾기까지 찾아가셔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들려드릴게요. 베트남전에 출병해서 아주 끔찍한 변을 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미군 해군의 중장으로 예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서 그 악명 높은 포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8년의 어두운 생활. 그래서 가로가 90cm, 세로가 275cm니까 누우면, 그 미국 사람 거구가 누우면 옴짝달싹할 수 없는 독방에 긴 세월 갇히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 포로의 처지라는 게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냥 죽고 싶겠죠.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8년의 세월이 지나 그 수용소에서 구출을 받아서 급기야는 명예 훈장까지 받고 전 미국인들에게 존경받는 영웅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모진 고문에 죽고 그 절망적인 감금 상태에 질식해서 죽어버리고 미쳐서 죽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 사람은 이런 답을 했어요. 내 주변에서 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일찍 죽었던 사람은 비관론자가 아니라 근거 없는 낙관론자였습니다. 그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 내가 잡혔는데 그래 머지않아 나는 풀려날 거야. 이번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크리스마스 특사로라도 나를 풀어줄까? 근데 크리스마스가 지나요.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크리스마스는 지나갔지만 그래 막연하게 소망을 갖는 거죠. 다가오는 부활절에는 내가 해방이 될 거야. 근데 부활절도 지나요. 추수감사절이면 뭐가 일어나겠지.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막연하게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지 했던 사람들 순서로 먼저 죽음을 당했다고 이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버텼습니까? 나는 그렇게 근거 없는 기준에 그냥 맹목적으로 낙관하지 않고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삶은 가혹했고 고문이 생사를 뚫고 또 고문하면 상처기가 난 곳에 또 상처기가 나는, 언제든 적응할 수 없는 그 고문을 나는 받아내면서도 그 속에서도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이 낙관적인 그러한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나는 이 오늘 하루를 살아낼 것이야 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확신 속에서 암담한 현실을 이겨내며 소망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내 삶에는 의미가 있다, 난 살아낼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든 사람이 죽어갔던 그 끔찍한 죽음의 현장에서 끝까지 살게 만든 힘이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지면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패러독스는 역설이란 말이죠. 삶의 가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내 삶에는 반드시 새로운 변화와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 투철한 그냥 막연하게 희망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아주 현실에 찬 희망을 가져고 갈 때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비관적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실제로는 더 끈질긴 생을 연명하고 삶의 승리를 하게 된다 하여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은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막연히 찾으라는 말씀이 아니었죠? 오늘, 지금, 지속적으로.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대입해 보면 치욕스럽고 암담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받아내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그리고 내일, 언제일지 모를 오늘부터 시작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찾는 자가 발견할 것이다, 찾는 자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그 응답을 발견할 것이다 하셨으니 나는 오늘도 내 삶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찾을 것입니다. 구할 것입니다. 두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시는 여러분의 삶이 절망을 너끈히 이기고도 남을 희망에 찬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가 잊혀진 기도 응답마저도 다시 한번 찾아내는 오늘 은혜의 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찾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일지 누구도 모르나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거룩한 발견으로 하나님 찾게 하시는 응답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